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본문은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여러 번 말씀을 접했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 잔치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담고 그 상징하는 상징성과 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중요한 시사성이 포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기적을 처음 베풀었던 현장이 어디였냐 하니까 결혼식 잔치 현장집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첫 번째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기념하기도 하죠. 태어난 날을 우리가 생일로 또 기념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처음 것을, 처음에 난 소산을 하나님께 기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번째 사건을 일으키셨던 현장이 바로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 잔치였던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 초대되셔서 가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을 결혼식 혼례 잔치로 많이 비유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결혼식 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 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결혼식 잔치, 기쁜 소식과 축하와 여러 가지 축복의 메시지들이 넘치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고 할 수 있는 결혼 예식 시간표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표 속에 예수님도 거기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셨는데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바로 신랑과 신부였겠지요. 누구든지 특별히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신랑과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분들은 특별히 결혼식을 되게 의미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특별한 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 가장 자신의 돋보이는 날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드레스를 입고 신부 입장에 반주를 들으며 입장하는 걸 봤으며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못내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해야 되는 것들을 경험해 본 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이처럼 결혼식 식장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식 잔치를 비유로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노아 시대 때도 예수님이 비유하시기를 홍수가 이 땅을 뒤덮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이제 잃어버리게 될 것을 예고하시면서도 그때까지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뭐 했냐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시집가고 장가 갔더라 라고 말씀으로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의 시간표는 어쩌면 결혼식과도 같은 시간표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세상 나름의 기준의 잔치를 벌이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난리와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세상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혼례의 시간표, 결혼의 시간표라는 사실이죠.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혼례 잔치 속에서 이 말씀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내용 중에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된 신부된 우리들은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영원한 그리스도와 영적 결혼을 맺어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세상신, 물질의 임금, 명예의 임금, 여러 가지 성공의 임금을 신랑으로 삼고자 오늘도 급급하며 살고 있는 인생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혼례의 시간표, 결혼식의 시간표 속에 정말 우리가 누구와 영적 연합,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남녀가 결혼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영적 관계를 성립하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된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시간표 속에 예수님도 거기에 청함을 받아 계신다는 사실이죠. 사실이 아무리 난무하고 환란이 있어도 분명히 예수님은 그 현장 속에도 계십니다. 오늘 혼례잔치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례잔치에 왔을 때 관심이 갈 수 있는 대상은 신랑과 신부뿐이겠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이 혼례잔치 속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땅에 역병과 전염병과 경제적 기근과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있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고 신이 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만 이런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미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문제의 시간표 속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간표가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삶을 위해서 급급하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땅에서 시간표에서 가장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신랑으로 내가 영원한 교회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증거로 가진 영원한 교회로 축복받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잔치집에 큰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손님은 계속 오는데 손님을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의 잔치집에서의 포도주의 의미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손님이 왔는데 식사가 뚝 떨어져 버린 거죠.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세상에 혼례와 같은 잔치 시간표 속에 문제가 딱 나타난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 상황과 같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일이 오늘 우리 일생의 세상 시간표에 일어날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가장 먼저 눈치챘던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잔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줄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전달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님,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 어머니라고 얘기하시진 않고 여자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도주 떨어진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지금 부탁을 하고 물어보는데 오늘 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불손합니다. 여자여, 어머니도 아닌 여자여. 그리고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 겪게 되는 일들이 많죠. 뜻밖의 사건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뜻밖의 사건인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정된 일이었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자리에 계셨던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창조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이 시대에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시대에 포도주를 공급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인생에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일어난 사건을 미리 알고는 있었으나 이것을 예수님께 질문했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과 문제를 당했을 때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시대의 사건을 볼 때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말씀 받았는데요.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을 겪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기가 더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확인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가장 잘했던 행동은 문제 사건을 겪었을 때 이 문제를 알고 계신 해결하실 수 있는 분께 요청하고 질문하고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뜻밖의 사건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생각지 못한 일들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표를 지금 겪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정된 일이요 사건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뜻밖의 형들에게 팔렸고 노예로 갔고 감옥에 갔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정된 일이었고 사건이었습니다. 술 관원장이 석방되고 자기를 꺼내주겠다고 했는데 술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정된 일이었고 예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또한 이 시대에 생명수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정된 일이요 예정된 사건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리아는 교회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해결하실 수 있고 이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의 합력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그분께 질문하고 요청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신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교회로 이번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본문을 생각하면서요 한 사건 하나 떠올랐거든요. 여러분 처음 장거리 일을 갈 때 장거리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없이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장거리를 가야 되는데 챙겨왔다고 생각했던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찾아가는데요. 초행길이거든요. 일행이 같이 가서 이제 어느 지역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 거리는 한 2시간 정도의 거리였어요. 저는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 차도 처음 몰아본 차고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보니까 전화도 없어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전화기로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제가 그때 처음 운전해보는 차에 내비게이션도 없고 전화도 없어서 팀들은 출발했고요. 저는 그 길이 초행길이에요. 그러자마자 제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합류를 못하면 어떡하지?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 못 만나면 어떡하지? 걱정 근심이 되는데요. 운전하는데 그렇게 진땀이 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불안해하면서도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뭐였냐? 하나님, 아니 지금 내비게이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전화도 지금 연결 안 되는 지금 이 판국에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진짜 오늘 어떻게 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 짧은 찰나에 별거 아닌데
제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만약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과연 기도했겠냐? 휴대폰이 있었으면 기도했겠냐? 이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를 해서 수신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쯤이니까 어디서 만나자. 근데 저는 전화도 없어요. 그분들하고 컨택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없어요.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적지에 아마 마지막 휴게소가 어디쯤인 줄 알고 저는 쉬지 않고 거기로 가면 혹시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쉬지 않고 그걸 가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2시간을 연속해서 운전해서 갔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은혜를 주신다면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그 기도를 했던 거 기억나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비게이션도 없고 휴대폰 전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지금 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고 그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 휴게소에서 만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운전을 해 갔는데, 그 휴게소의 마지막 끝자락 휴게소에서 팀들을 다 만났어요. 왜 어떻게 만나졌냐 하니까 이 팀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도 제가 전화를 안 받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알고 그 휴게소에서 다 기다렸던 거예요. 그 사건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그 사건을 반추하면서 깨달은 건, 내가 불안해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더라고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불안한데, 만약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길을 잘하는 어떤 분이 제 옆에 있었다면 제가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에 염려와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인과 손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간구했던 마리아의 간구에 예수님의 답변은, 이 사건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 중요하게 여러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이 사건은 나와 관계없다는 사건이에요. 왜요? 이 사건을 가지고 당면한 문제를 가진 당사자가 예수님을 주목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문제에 관여하실 이유가 안 계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 사건을 겪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내 문제에 관여하시게 되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이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실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예수님을 인도받으셨습니다. 오늘 이때는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주권자가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은 이 문제와 나랑 상관이 없지 않냐. 손님으로 계실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게 이제 지금 나오는 본문부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5절과) 우리 말씀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도랑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의 답변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었지만 마리아는
그것과 관계없이 무엇을 합니까? 하인들을 부릅니다. 하인들에게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라고요? 그대로 해라.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답변은 그거 내가 할 바 아니다. 아직 내 시간표도 아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했던 행동이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거든 그대로 해라고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내 인생의 이 시대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행해라.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어떤 답변을 들었던 상관없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 하실 일을 두고 그 다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의 행동입니다. 아니 감히 엄마한테 저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 화나서 토라져 버리고 딴 데 가버리면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 육신의 아들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창조주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냐? 마리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육신의 아들 같은 존재를 하나님으로 본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인 줄 아셔요? 내가 30년 키운 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인간적인 기준을 완전히 다 내려놓은 상태예요. 왜요? 마리아의 주인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마리아도 창세기 3장에 문제 사건 12가지 인생 문제가 있는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 신의 인생 문제, 포도주 사건이 없는 이 혼인잔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지시하고 당부합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고 삶이어야 합니다. 자, 7절 8절 두 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인들에게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래요. 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납득이 안 돼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웁니까?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왜 성막을 세워야 됩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경험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기준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인이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께 요청을 하러 왔더니 이분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를 아닌 물을 가득 채우래요. 자, 밑져야 본전이니 가득 채워봅니다. 일단 그대로 행하라 했으니까 그대로 안 되면
내가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더 황당한 말을 합니다. 그걸 이제 떠가지고 물을 떠서 누구에게 주라고 합니까? 잔치에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지금 전달해 주래요. 가장 낮은 사람에게 시범적으로 줘야지. 이 물을 그냥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을 채우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걸 떠서 연회장에게 줘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와닿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어요. 와닿지 않고 나랑 안 맞으면 저는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절대 주인의 역할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주인인데요.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제 인생에 제가 주인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손님으로 계시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연회장에게 가지고 떠서 주면 연회장이 나에게 호되게 야단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그때 얘기해야 되겠다. 저 예수라는 작자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했으니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래 미치광이란 얘기 하겠지. 한번 당해봐라 라는 마음을 갖출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항아리에 가득 채워준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믿었든 안 믿었든 그대로 해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본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사람은 물을 떠서 전달했던 하인이었습니다. 불 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칭찬을 하는 연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칭찬하느냐? 이 포도주를 하인은 물이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런데 물을 마시는 연회장이 얼굴 표정이 너무나 좋은 걸 하인이 기가 막히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 포도주는 어디서 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물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죠. 자,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원래 잔치집 가면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 안 좋은 거 꺼내는데 지금은 전에 마시던 것보다 한 번도 마셔보지 못한 최고의 포도주를 내가 마셔본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혼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만큼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때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하니까 그분이 하라 하신 대로
행하니까 오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포도주를 맛봤고, 그 잔치는, 가나의 혼인잔치는 역사적으로나 기념비적인 잔치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고, 이 기적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실 때 기적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결혼식 잔치는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가 아니라 그 참여자 속의 한 분이었던 예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태어나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취직하여 자녀 낳고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어쩌면 노년의 인생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일지 모릅니다. 이런 인생의 연속 반복되는 인생 시간표 속에 뜻밖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정된 일과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사람들은 틀린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음을 가진 고백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결론의 내용은 올바른 예배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올바른 예배는 예수님을 날마다 내 인생의 주권자의 보좌에 앉으시도록,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의 시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말씀을 전달하면서 우리의 삶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부재중임을, 조용히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부재중임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부재중임을 말씀 전했습니다. 그 일을 매일 인도받기 위하여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손님의 자리가 아니라 주인의 자리로 자정하셔야 합니다. 손님으로 계실 때는 그것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실 때 내 문제가 예수님께 관계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핸들을 여러분이 붙잡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는 신앙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아침 시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아침 시간에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과의 짧은 5분의 시간을, 주신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밤 시간에 여러분 30분이든 15분이든 주무시기 전에 주신 말씀의 부분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성경 읽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 중요한 규례로 삼고 매일 인도받으시고, 그리고 낮 시간에 문제를 주인께 돌려드릴 때는 예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했던 응답으로 갚으셨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도 이번 주간부터 누리고 적용되어지고 여기에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